한 달 동안 주일마다 이제 스위스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럽 교회는 한국보다 더 지금 쇠퇴해 있는 상황이고 뭐 교회 가면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그것도 예배당은 넓은데 교인들은 덤성덤성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예배당인데 너무 전통이 깊어서 그런지 고민조차도 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 보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금 여기저기서 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뭐 새롭게 나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 고뇌와 고민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야 우리는 희망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런 느낌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한국 교회 역사 제가 이해한 대로 좀 특징이랄까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말에 기독교 그리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상황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배우신 대로 이 쇄국 정치를 하다가 나라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1870년이 열었는데 강제로 열려졌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은 게 아니고. 근데 열고 나니까 외국 문물이 특별히 서양 문물이 이제까지는 막았는데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이걸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을 취한 게 소위 말하는 한자로 동도 서기론, 동쪽에 도가 있고 서쪽에는 기.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되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그 부분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문명, 서양 문명, 물질 문명,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이나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앞선 것을 파악하고는 정신적인 것, 특히 거기 종교가 포함됩니다.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정신은 우리가 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 서양의 물질 문명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찰나에 어떤 그 당시 개화파의 한 사람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서양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제안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됩니다. 실현이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논의도 하고 그게 실현되는 그쯤 됐을 때에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 이름인데 의사입니다. 알렌,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연세대학교 알렌이 1884년 9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고 몇 달 지나서 12월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갑심정변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왕후의 친척이 칼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쑥으로 뜨고 침으로 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외과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알렌이 젊은 나이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외과 수술을 했는데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인천에 와 있던 외국 의사들하고 같이 해서 세 사람 의사가 밤새 봉합 수술을 해서 살려냈답니다.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지 않고 뭔가 보여줬습니다. 서양 의술이 대단하다. 왕실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885년 4월에 미국 파송 선교사 6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 첫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선교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 당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서 정식 입국 허가서를 받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첫 선교사 6분에게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의사 혹은 교사입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정부도 뭐 바보는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입국 비자를
허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있을 때고 와서 당신들 뭘 할 거냐도 딱 정해줬습니다. 의사. 그래서 그때 명성황후도 우리나라 개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첫 여성 의사에게는 산부인과, 부인과를 열게 했습니다. 보국의원, 보국이라는 이름 가진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고종 황제께서 개화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아펜젤로 보고 설립하게 했는데 그게 배제 아니겠습니까? 인재를培养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세운 대로 동도서기론대로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학교, 그리고 서양 의술, 보국의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소위 말해서 제중원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못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금지했기 때문에. 금지된 종교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과 서양 선교사의 첫 만남은 서양 문명 소개하고 전수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게 첫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문안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설립이 됐는데, 이래 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본래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복음 전파가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때 선교사 언더우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좀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사회가 어렵고 또 그러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화로 언더우드에게 찾아오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서울입니다. 와서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줬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더우드에게 하는 말이, 내가 기독교인이 좀 되면 나한테 기독교인이 되는 대가로서 한 달에 얼마를 주겠느냐. 그 언더우드가 완전히 막 두 손 다 들었다. 그리고 고민이 빠졌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중국 산동에서 선교하던 네비우스란 분이 1890년 4월에 서울에 왔습니다. 2주간 동안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선교할 거냐. 거기에서 유명한 삼자 원칙이 나옵니다. 그 삼자 원칙의 핵심은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토착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는 스스로 운영, 자치해야 된다. 스스로 자치 운영한다는 거기 경제가 포함됩니다. 교회 재정을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소위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 평신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보면 그때는 선교사, 그다음에 토착인이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목회자, 교역자하고 평신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도 스스로 자립해서 선교사들은 그냥 옆에서 뭐 필요할 때만 조금 도와주고 대체로 경제적인 것도 자립을 하고, 그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그런 교회로 이제 틀을 잡고 나가기 시작한 것이 1890년대부터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향후 우리나라 적어도 일제 강점기까지의 한국교회 성격을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화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 아간 파천 다 기억하시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가서 이제 그 진무를 봐야 하는 이제 그 참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지 않습니까? 당하고 경복궁 뒤에 옛날에 거주하시던 궁전이 있었는데 황후가 그렇게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니까
어찌된 일인지 왕의 침소를 지켜줄 경비원조차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료 선교사,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로 온 에비선과 한 두 사람, 세 사람의 선교사들이 밤에 권총을 들고 황제의 침실을 지켰답니다.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잡수실 음식도 누가 독약을 넣을지 참 위중한 상황이고 모든 음식마다 다 이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 부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궁전 안으로 배달을 해줬답니다. 열쇠를 꼭꼭 채워가지고. 그리고 황후가 시해당했다는 것도 그 당시 일본 군사들이 궁전을 꽁꽁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 뭐 이야기를 전할 길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5년 말 이때쯤 돼 전국에서 이 황후가 시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병들이 전국에 일어나니까 서울을 지키던 일본군들이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을 타서 1896년 2월에 황제가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관으로 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부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우리나라 고위 관리들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한 분 하면 이상제 선생. 우리는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교육부 중심의 학무국장 이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윤치호 이런 수십 명이 7월달 1896년 7월에 시작한 것이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협회. 아시는 대로 독립협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과거에 뭐 중국 청나라 사신이 오면 맞이했던 그 문 영어문을 지금의 독립문으로 바꾸고 또 뭐 그들이 묵었던 숙박시설을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자주 독립국가임을 내세운 것이 독립협회와 이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개혁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간 고위 관료들, 공무원들이었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 못한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1902년도에 역적 그러니까 영모죄로 그러면 이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상제, 그다음에 김창식, 그다음에 이원경 뭐 이런 그 당시 서울의 사대부 양반들이 갇혔습니다. 이 뭐 의금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한번 구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902년 상황에서 이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상황에 의금부 감옥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었답니다. 도서실을 만드니까 죄수들이 그 안에서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해서 성서공회, 그때 대형 영국 성서공회가 도서실을 만드는데 책을 수백 권 기증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한문으로 기록되거나 번역된 그런 기독교 서적 수백 권을 넣어줬습니다. 이때 이제 감옥 안에서 이 소위 양반 사대부들은 그 한문을 마음대로 보니까 이 한문으로 된 기독교 서적을 봅니다. 이상제 선생 같으면 거기서 성경을 이게 참 한국 기독교의 특징인데 성경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뭐 30몇 번 읽었고 그 안에서 뭐 신약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김정식이란 분은 막 자기가 억울하게 갇혀서 분통이 터졌는데 철로역정 저자도 영국에서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 저자하고 자기하고 참 비슷한 그렇게 봤는지 철로역정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을 읽었고 잠 무디의 설교집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김정식이란 분은.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갇혔던 그 사대부 양반들이 1902년에서 1903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방문합니다. 헐버트, 게일 이런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4년도에 이분들이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그때 1904년 그 당시에 서울의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예수 믿게 하고 감옥에 계속 찾아와서 돌봐준 그 게일 선교사, 그분 교회로 연동교회로 가서 다 이분들이 연동교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게 그다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물론 도우고 뭐 했습니다만은 제가 감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실존적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실존 속에서 그 상황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도와줬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연동교인이 됐을 때에 첫 번째 교회 변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엄격한 사회 계급 질서 아니겠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같이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를 따라왔던 갓바치 쌍놈 고찬익이라는 분이 연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양반들이 그걸 수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계급이 타파됐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회 혁명이 일어났다고 좀 넓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연동교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동교회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가 여성학교가 정신여학교, 그 다음에 남자는 예수중학교에서 경신중고등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이 사대부 양반들이 다 지식인들이니까 교사로 대거 활동을 합니다. 교사로 활동하고, 근데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그 연동교회 중심으로 국민교육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교육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자꾸 망해가니까, 특별히 1904년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일본이 이제 지배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을 파악했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야, 나라를 살리려면 어떡하냐?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게 국민교육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서울도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국민을,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부터 계몽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국민교육회입니다. 그런 이제 교육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903년도에 담임 목사 게일이 캐나다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YMCA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선교사 게일이 1903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 황성 서울이죠. 황성 기독 청년회를 만듭니다. YMCA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YMCA 간부는 역시 뭐 이상재를 비롯해서 여러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임원과 간부를 맡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서울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상재는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을 때 세 번째 장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 그냥 뭐 두고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내면적 신앙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냥 뭐 요즘 하듯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인이면서 한번 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개혁 의지를 강하게 가진 그런 어떤 모습, 이게 서울의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 역사를 이제 제가 적어도 일제시대까지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고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서 땅에서
이 어떤 민족의 운명과 더불어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은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자립으로 가야 한다 해서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것들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말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껑충 뛰어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 말씀드리면 이제 8.15 광복이 왔을 때 편의상 북한, 남한 참 어렵고 혼동스럽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교회가 골몰 했는데 거기서부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장로교회가 이제 교단 분열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단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철저한 어떤 회개 그리고 새롭게 시작 이렇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공산당 세력이 북한을 장악하게 되고 46년 3월에 이미 토지 계획이 들어가고 강제로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빼앗기고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월남 피난민들이 생겨났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전격적으로 토지 개혁이 일어나고 47년에는 교육개혁해서 그때 벌써 교육개혁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어떤 개인 숭배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인들이 쫓겨내려오든지 충돌하든지 그게 이제 한 47년, 48년까지 갑니다. 남한은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 문제 이런 것들을 골몰하느라고 어떤 거기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영향력은 없지만은 한경직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집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45년 10월에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12월에 지금의 영락교회 배단위 전도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락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이제 진행되는데요. 북한에서 땅 빼앗기고 내려온 사람들이 서울 오니까 어디 거처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한경직 목사한테 온 것 같아요. 한 목사님도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미군정청에 가가지고 지금은 YWCA 그 자리에 한 1000평 정도 빈터가 있었답니다. 지금 YWCA 자리에 미군정청에 천막을 얻었답니다. 천막을 얻어서 많이 얻어가지고 뭐 오는 사람 하여튼 무조건 거기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니까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석 달 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금 남산 기슭의 해방촌에 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경직 목사님 그 설교집이 건국과 기독교라는 책 이름으로 설교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첫째, 8.15 독립과 더불어서 그 광복과 더불어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 한 목사님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민주주의가 된다. 이 민주주의야말로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장로교회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다. 왜? 연말이 되면 전체 1년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까지 다 다루는 게 공동의회 아니냐. 공동의회. 그리고 교인의 대표로서 선출된 어떤 투표도 했고 당회도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운영되는 게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대한 제국이 끝나고 바로 일제 강점기 35년 6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적어도 민주주의 훈련을 했다. 이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면 된다. 한경직 목사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리 됐냐 하는 것은 뭐 여전히 질문이고 또 그렇지 잘 안 됐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8.15 45년 8.15 광복 직후의 우리나라 상황이었고요. 50년대를 전체적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6.25
이제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났을 때에 교회가 뭐 했냐? 그래서 참 교회가 저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은 교육입니다. 학교 다니는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공민학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교육을 시켰거든요. 뭐 수만 명, 뭐 그때 그 아주 중요한 분이 두 사람, 선교사 킨슬러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고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김경진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김찬호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해방촌에서 공민학교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참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50년대 중반에는 배움의 기회를 잃었거나 놓친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학교를 거쳐서 배움을 되찾는 그런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북한에서 다 읽고 빼앗기고 피난 오신 분들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땅은 없고 농촌에 못 가고 다 도시 아니겠습니까? 주로 서울. 처음에는 38선 근처 살다가 이 서울로 대거 몰립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방직 공장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화 시대 이전의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57년도에 미국 장로교회가 어떤 그 노동자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산업 전도 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됩니다. 소개됐는데 유일하게 장로교가 받아들여서 산업 전도를 하게 됩니다. 58년부터. 그래가지고 어떤 산업화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에토스, 근면, 부지런함,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어떤 기업주에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린 심정으로 노동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 노동 에토스를 많이 이제 소개를 했던 시절입니다. 50년대 후반에.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그리고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대로 들어가면 지금의 교회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산업화 시대 아시는 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차례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머릿속에 다 이제 입력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성장 5개년 계획이 어떤 실제로 시행되니까 이게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도시화의 핵심은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로 몰려들고 제3한강교가 언제입니까? 69년도 맞습니까? 제3한강교 노래까지 나오고 여의도가 개발되고 그런 시절에 이 서울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 서울의 이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교회 성장은 우리나라 교회 성장 다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 늘어나는 거하고 교회 재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6.25 전쟁 직후에 뭐 대충 지은 건물들 다 헐거든지 아니면 뭐 새로 개발되는 뭐 다 아시는 대로 압구정도 뭐 이런 쪽으로 나가서 예배당 크게 늘려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교회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입력이 된 이제 그런 교회 시절이 그때로부터 해서 아마 거의 지금까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늘도 있겠죠.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은 농어촌 교회입니다. 농어촌 교회. 농어촌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교회 모짜리는 농어촌인데 근데 농어촌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뒤처지는 그렇게 돼서 농어촌 교회는 갈수록 이 어떤 쇠락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울 중심의 도시 교회들은 성장인데 농어촌 교회는 이제 오히려 쇠퇴형 그런 길을 노정을 거의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막 역사 소개하고 막 달려왔는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복음의 역사 하나는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정확하게 1902년입니다. 1902년 1월 달에 경상북도 팔공산에서 일었습니다. 선교사 부해리, 근데 본래 미국 이름 브루엔 선교사입니다. 부해리 선교사가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한 사람은 청소년이고 한 사람은 여성, 성인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에게 세례를 주면서 부해리 선교사가 그 여성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밝은 별, 명성.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호적에 오르는 이름. 정식 이름 주지 않고 집에서 대충 부르는 그런 이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 세례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그 사건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만 아마 이해가 실 것 같아서요. 그러고 나서 한 6년 지난 후에 간도에 생겨나요. 북간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가 자란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서당 교육을 중심으로 서당 교육만 시키던 그 학교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훈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절감을 하고 우리도 서양 문명의 신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식 교육을 시키는데 선생님들은 다 서울서 왔습니다. 여기 지금 세로나 백화점에 있는 상동 그 청년 출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재면 선생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들이 이 서당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서양 문명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지금의 어떤 그런 신식 교육을 가르쳐서 잘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들은 옛날에 교육에서 배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도 교육시킵시다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는데요. 그런데 16명이랍니다. 그런데 출석부에 이를 올릴 정식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16 처녀들에게 믿을 신자를 넣어서. 그래서 출석부 이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을, 여성들도 정식 이름을 이제는 받습니다. 받고 학교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신묵 여사입니다.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 그게 이제 간도에서 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은 지금 어떤지 지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 그 당시 19세기 말에는 자기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랄까요. 삼종지도. 평생 일평생 세 남자,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여성의 어떤 운명적 인생에게 굉장히 어떤 인간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존엄성을 심어주는 그런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해리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하면서요. 또 그다음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완고한 대구 지역입니다. 경상도 대구 지역에 딸아이를 누가 교육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해리 선교사 부인이 나서가지고 여자 학교를 지금 그게 대구 신명학교입니다. 만드는데 리크루트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 딸을 우리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교육을. 그러면 우리가 뜨개질 가르쳐주고 요리 가르쳐주고 잘해서 정말 규수를 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숙학교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모집된 그 여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향후 15년, 20년 후에 그렇게 교육받은 그 여성들이 소위 신여성이 되고 이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복음의 역사가 세례를 받았는데 동시에 여성도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어떤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존엄성을 가진 어떤 그냥 인권적인 차원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이 팔공산 세례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토론회라고 해야 될지 자리와 형식을 바꿔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분께 미리 사실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주로 토론했으면 좋겠는지를 받아봤는데 대략 한 4개의 그 주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4개의 주제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를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들이 과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임 교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뭐 신사참배하고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모습인데 한국 교회의 분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 시대에 갑자기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더불어 많아졌거든요. 강남 개발 역사도 보시면 뭐 상가마다 교회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죠. 그래서 대중 전도 집회나 공격적인 전도가 한국 기독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와 정치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좀 질문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이 또 시기가 시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보수하고 진보로 나뉘어 있고 교회도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과연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사실 완전 통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좀 통합될 수 있는 방향성이 무엇일지, 뭐 교회 간의 연합일지, 임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개혁교회의 모습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루터기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가져야 할지 이런 것들은 뭐 각자 교인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볼 텐데요. 장 집사님 먼저 좀. 저는 이 교재를 미리 좀 읽어봤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좀 가장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지금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 교재에 보면 이제 1차 분열 고신교단이 출현하게 된 것이고 2차 분열이 아마 기장 쪽에 출범하게 된 것이고 3차 분열이 이제 예장하고 합동적으로 좀 나눠진 것 같은데요. 그 한 3차 분열이 있었는데 목사님 지금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3차에 걸친 분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분열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분열인 것 같다. 그런 분열은 있었는지 아니면 모두 다 이건 좀 인간적인 편협함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지키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실수였다. 이런 점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시나요? 분열은 다 나빠. 예, 그러니까 교단 분열도 있지만 교회 분열도 있지 않습니까? 분열도 있고 또 뭐 역사 이야기 빼고 뭐 부천의 어느 교회 보면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일부러 분립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립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싸움에서 분열되는 그거는 참 그 이후에 오는 상처 그리고 평생 서로 용서를 못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 않나는 그런 총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차 분열 51년도입니다. 51년도 장로교회가 1차 분열은 그때는 일단 지금의 고신하고 나머지 장로교회 이렇게 분열됐는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뭐 신사참배 어떤 그 해결로 말미암아 됐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만은 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주로 경남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안에 이제 교권 이제 교권이라는 것은 일제 신사참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권을 쥐었고 또 신사참배를 제대로 회개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밀려나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된 것이 이제 결국 고신하고 결국 그다음에 두 번째가 53년도입니다. 53년도에는 이제 소위 기장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신학적인 문제가 주였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 한국 교회는 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로 형성됐습니다. 장로 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봐서는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의 어떤 신학 또 가르치는 내용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자유는 참 좋은 단어인데 그게 자유주의 하니까 뭐 이상하게 뭐 이단시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은 그 신학 입장을 보면 자유주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신학자 칼 발트란 분을 어떤 입장을 따라가는 신정통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맞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몰아붙이는 것은 요즘식으로 보면 딱지를 붙이는 거죠. 딱지를 이마에 당신 자유주의 붙이니까 다 이제 몰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도 그분을 존경하고 하는 교회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 중심으로 새롭게 교단 시작한 게 이제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이제 기장 교단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합동이죠. 합동하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하고 그렇게 갈라지는데 합동에서는 그럽니다.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교 협의회 WCC에 대한 논쟁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WCC 논쟁이라는 것은 거기 WCC가 소위 용공 아닌가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WCC가 지향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다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로 합쳐서 슈퍼처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닌 거죠. 아닌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만 말씀드리고 내용은 자세히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합동측의 주장이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던 그 교수님 그 당시를 경험했던 그 당시에 교수로서 경험했던 분 말씀 들어보면 그 교단이 그렇게 분열된 것은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신학교 교장 선생님 남산에 있었는데 어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학교를 지으라고 준 돈 중에서 3천만 원을 그만 사기당해가지고 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책임은 이제 교장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게 이사회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돈을 줬기 때문에 교장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또 따르고 지원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명분상으로 만든 게 WCC다. 이제 그렇습니다. 속 사정이. 분열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큰 교회. 이제 제가 장 집사님도 비슷한 걸로 아는데 저는 고신에서 자라고 합동에서 이제 신앙생활 많이 패널이 전부 다 고신 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고신 교회 다닐 때는 기장 교회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그 기독교 장로회죠. 기장 교회는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리고 통합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장 통합은 구원을 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를 정도
그리고 이제 합동은 뭐 힘들지만 뭐 구원받을 것 같고 고시는 확실히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제가 그 특히 목사님 책을 좀 읽고 또 지난번 우리 수양회 때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또 특강을 받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평신도가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 보니 기장이 굉장히 그 한국 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했고 특히 그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단들이 나눠지는 그 배경에는 아집과 편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는데 그걸 모르면 같은 장로교 안에서 다른 그 장로교의 분파를 향해서는 굉장히 배관시하고 호전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수일수록 그게 강하고 좀 이 진보라 그럴까 이 자유주의 쪽은 좀 너그러운 편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장 교인도 천국 가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무지에서 오는 폐해가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께 평신도들이 교회사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교단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회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가장한 연설이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더 여쭤볼게요. 저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장로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 뭐 세 번에 걸쳐서 분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그 내에서도 이제 계속적인 분열이 있었겠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떤가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상당히 많은 교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분열상이 좀 심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심하다면은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한국 교회 분열은 한국 이렇게 그 어떤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아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은 잘 모릅니다. 일단 그 전제를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미국의 그래도 교파의 기원을 이렇게 따져 보면 처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간 사람들 중에 다수는 유럽 교회에 대한 뭐랄까요 신랄한 비판과 그 한계성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철저하게 국가교회 형태로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로마 제국 시대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국가와 교회가 마치 한 몸처럼 그런데 한 몸이라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교회 모습이 많았고 중세 때는 교황하고 황제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계속 싸우는 역사, 천년 역사가 사실 중세 역사고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 이제 500년 됐습니다만 종교개혁 한 루터교회도 국가교회의 시스템을 못 버렸거든요. 루터교회를 할지라도 국가교회로서의 루터교회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쯔빙글리 종교교회 했습니다만 역시 국가교회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새로운 개혁교회 이래 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아직도 국가교회의 그 철저한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구축된 그걸 그대로 쭉 해오는데 그런데 아시는 대로 뭐 17세기부터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던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영국, 화란 이쪽에 보면 야 우리 이제 국가교회 이런 교회 시스템 더 이상 하지 말자. 철저하게 자유로운 정부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교회를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미국에는 아예 국가교회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이제 자유 그리고 자치 이런 걸로 시작돼서 이제 소위 자율적인 교파 중심 교회가 이제 형성됐죠. 그래 보면
그 기호만 생각하면 교파 교회가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교파 난립이라 하는데 난립이 돼서 문제지. 교파 자체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그런 형체. 거기다가 이제 우리 칼빈에 대한 교회를 우리는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철저하게 교회가 자치하는 거죠. 하면서 기능으로 분화되는 게 교회에 우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봉사 내지 이제 돌보는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제 집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 교회 자치가 되려면 그 질서를 잡아주는 치리회가 필요한데 그게 당회로 돼가지고, 당회란 것은 벌 주는 치리가 아니고 양육하는 의미에서 교육과 양육 중심의 치리회. 그거를 딱 이 중시해서 보면, 그러면 그 우리 적어도 미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자치적인, 정부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자치적이고 하는 그런 교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교회 역사는 저희가 여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 교파 분열을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하나의 이제 경험자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김영민 집사님도 이제 고신교단에서 자라났지만 저도 고신교단에서 자라났거든요. 그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아마 고신교단을 다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고신교단으로 나눠졌었어요. 고서파, 반고서파.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그때 원래 담임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을 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담임하시던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따라갔죠. 그냥 같은 교회 내에서 자라던 친구들이랑 또 다 헤어지게 됐어요. 그 남는 파하고 또 탈퇴한 그쪽이랑. 그래서 그 당시 그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이제 박석교회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문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교파 분열은 정말 이제 목회자들은 피해야 될 그런 거다. 진짜 교인들의 그 신앙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교단 분열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그 책에도 쓰셨지만 그 여러 교단이 들어와서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뭐 지역도 분할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유독 장로교단이 분파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감리교는 아직도 하나고, 예를 들어서 감리교도 그 김재준, 그 장로교에서 김재준 목사님을 파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변선한 교수 같은 분을 파문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그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도 그 변선한 교수를 뭐 추모하고 따르는 교수들이 감리교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 한 교단으로 남아 있는데, 유독 장로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단이 지금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교단 분열을 보면 소위 보수일수록 분열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장로교가 유독 심한지, 그리고 그 가장 민주적이라는 시스템에, 그리고 또 왜 보수일수록 분열이 심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미 그 말씀하신 것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그 팩트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동하고 나눠진 59년 아닙니까? 59년도 나눠진 이후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한 번도 안 나눠졌습니다. 하나도 안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합동 측에서 엄청나게 분열을 거듭해서 교파가 240 몇 개입니다. 장로교 이름으로. 그 중에 하나가 최태민 씨가 부총회장 했던 예수교장입니다. 김미연 집사님 잡아가 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합동 큰 문제 생겼죠. 2단 교단인데 그걸 이제 합동적으로 이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단을 복잡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겠습니까? 교세 확장에 한편에 염두에 두고 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니까 뭐 조금만 틀려도 이 포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달라도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달랐다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되니까 또 나눠지고 그게 이제 분열로 계속 이제 분열을 거듭해온. 아니 근데 그게 어떤 신학적인 입장 차이라면 그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요. 특히 그 합동이 나눠진 걸 보면 신학적인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교권 내지는 파워를 잡으려는 그런 그 싸움의 결과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그 보수라는 신학적 입장이 오히려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이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그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부패에 더 취약한가 하는 겁니다. 예, 뭐 흔히들 빙산의 일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 밖에 보이는 것은 신학적인 거고 신학 노선인데 실제로 수보이는 것은 교권, 그다음에 금전적인 뭐 돈 문제,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수면 아래 깔아앉아서 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분열시키는 건데 겉으로는 자기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다 이제 신학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분열에 대한 얘기는 얘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분열 쪽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교인분들 중에서 요 질문은 꼭 한번 그 너무 궁금했다 평소에 이게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 앞으로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이제 산업화 시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그 대중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밝은 면도 많지만 사실 그늘도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 좀 주시면.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70년대 아마 이제 그 대규모의 그 대중 전도 집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 공과에 대해서 한번 기독교의 그 궁극적인 발전에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현상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그때는 73년도에 빌리 그레함 집회 이런 필두로 해서 소위 여의도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뭐 대규모 대중 집회 있었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CCC 74년도 그리고 이제 거리 노방전도 그리고 이제 사형리를 소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굉장히 이제 부흥하는 굉장히 하나의 소위 말해 콘텐츠가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적이고 사회 현상적인 측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미국식 교회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 미국식 교회로 이제 기울어졌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서울의 생활이 단독주택 생활하다가 이제 아파트 문화로 바뀌고 이제 우리 가족도 대가족에서 이제 뭐 소가족, 핵가족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하고 이 교회하고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농촌에서 이 사랑방 문화도 있었고 뭐 어떤 같은 성씨 가진 시족 마을도 있었고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도시로 오니까 삭막하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끈끈한 공동체가 살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의 변화가 저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요인인데 아시는 대로 처음에 제3 한강교 넘어서 이제 압구정동, 신사동 이쪽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소망교회, 광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우뚝우뚝 생기고 강동 쪽으로 늘어나니까 또 뭐 우리 교단 같은 광성교회 또 명일동도 뭐 옛날에 버스 종점이었는데 막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뭐 명성교회 이런 식으로 서울이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교회도 이제 커지고 대형 교회화되는 이제 그런 게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늘어나니까 참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지금 기점을 보면 장로교회 시스템이 많이 거의 다 와해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의 기본은 노회거든요. 노회라가 뭐냐면 노회가 담임 목사님을 개교회에 일단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임하는 거고 굉장히 어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총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대표가 이제 선출된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란 것은 이 노회에서 파송한 그 담임 목사하고 이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하고 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재정 같은 건 재직회가 맡고 그렇죠. 전체 결정적인 구조는 이제 그 공동회의가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해도 이 노회가 굉장히 이제 기초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니까 뭐 불과 몇백 미터 안 돼서 같은 교단 교회가 또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도시라는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익명 속에 살아가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마을이고 교회 이름도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 동네 이름이 곧 그 교회 이름 아니었습니까? 근데 도시 속의 교회가 이제 막 살아나면서 그게 다 무너집니다. 동네 교회가 아니고 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가 설립되니까 이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 교회 설립을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노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우리 교단에 또 무지역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옛날에 뿌리는 북한에 있었는데 남한으로 임시 이제 피난와서 세워진 그 노회들 그게 이제 가입이 쉬우니까 이제 그걸로 가입하게 되니까 같은 교단인데 뭐 옆집처럼 그렇게 있어서 항상 좀 긴장하는 그런 구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큰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맘모스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힘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교회 하나가 전체 노예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힘을 발휘해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는 그런 대형 교회의 폐해 이게 이제 오늘날 큰 장로교 시스템을 무너지게 폐해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지금 이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장로교회 시스템에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목사님께서도 위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신임을 받으시는 절차를 가져가시려고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를 뭐 과한 말로 소유하는 개념으로 자꾸 되는 데에서 다시 교회는 교인들이 만든 것이고 거기에 그 노회가 목사님을 파송하고 위임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연말 연초에 계속 추진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장로의 시스템에 가장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비자금을 800억이나 갖고 있고 1000억이나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관리하던 장로님이 그만 자살해버리고 교회 덩치 건물은 크게 지금도 건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몰락한 교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장로교회의 그 지금 책에 썼습니다만은 1922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장로교회 구조 핵심 시스템을 보면 좋은 의미에서 당회의 당회원들하고 담임 목사는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신앙 공동체니까 지향하는 바 신앙은 같은 노선이지만은 그래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대표로서의 이 대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의견 내는 거하고 이게 서로 대화와 토론 이런 거쳐서 제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장로교 시스템 같은데 근데 뭐 아시는 대로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막 지배하면서 거기다가 막 비자금 몇백억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임 교수님 오늘 4번째 뵙는데 이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뵙습니다. 그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양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시각이랄까 아니면 평가가 좀 기존의 것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을 하자면 저는 그 성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독이었지 결코 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엑스플로 74 거기 제가 여의도에 갔었거든요. 그 100만 인파가 모이고 뭐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그 감격이랄까 이런 거는 굉장히 컸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속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 부흥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목사님이 여기 잘 살아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그 교회는 그 전도할 때 항상 그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뭐 부자 된다, 성공한다.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삼박자 축복 이런 걸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는 어떤 그 반대급부를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닌데 그게 호도되는 바람에 물량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그 후유증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서 적어도 70년대 부흥은 그게 어떤 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평가보다는 그게 잘못된 전도로 인한 잘못된 성장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하고 싶습니다. 또 질문을 빙자한 연설이었어요. 질문이 아니라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이 이제 협력해서 아마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 교단 내에서나 아니면 학계 내에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위험성, 뭐 이제 참여 안 한 교단은 뭐 저기 비판했겠지만은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비판의 목소리는 좀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성장 절대주의, 성장이 하나 이데올로기화돼서 지금도 뭐 거의 많은 교회들이 다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큰 교회는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은 교회 같이 돼버리는 게 됐죠. 혹시 저기 마이크 이게 잘 살려주세요. 최근 정국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최태민 씨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삐. 그 지난번에 27일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했고요. 그날 저녁에 JTBC가 이제 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 아이패드를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미 이제 그래서 물이 끝났어요. 개헌 얘기는. 근데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한기총에서는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느닷없이. 이런 고도한 정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2013년에 나들목 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고 장로님들이 참여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들의 추모 예배를 우리 기독교 주도 지도자들이 드리는 행위를 들었고 그 전으로 또 돌아가면 최태민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국 십자가 선교단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왜 사고 치고 다녔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인 강신명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왜 우리 기독교 제가 이제 느끼는 느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주류들은 왜 있는 권력, 절대 권력들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지원하는가? 그것이 이제 물질적 어떤 보상의 체원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방책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걸 다 뺏기고 그 재산과 그 신앙을 뺏기고 돌아온 그 외상의 결과물일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3번 주제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뭐 안 다루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게 뭐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목사님 견해를 듣고 혹시 거기에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 말씀 좀 듣고 3번 주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한국 그 교회들이 이제 박정희 그다음 박근혜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게 있다면 한국 교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 또 동시에 바알도 동시에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 물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구조, 삶의 구조를 보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찾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바알 신을 따라가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저 안에도 그런 게 없는가 이제 그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는 60년대 초반에 뭐 어린 시절 나이 드신 분 저도 거의 포함되겠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책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뭐 완전 성장이 완전히 막 이게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넘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올림픽 경기를 치르니까 굉장히 우리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도 왔구나. 그 다음에 다 마이카 시대 오니까 뭐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실 뒤에 보면 미국에는 다 국민들이 자동차 한 대씩 다 타는데 우리는 그 미군이 앞에 찝쳐 달려가면 뒤에 뭡니까 휘발유 냄새 맡아 쫓아가던 그런 세대가 저도 그런 세대였습니다. 할로 하면 뭐 초콜릿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살던 저희 세대가 그래도 뭐 마이카 시대가 돼서 운전을 다니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결정적으로 IMF 경제 환란이 와가지고 경제 환란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걸 좀 뭡니까 사실로서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나라가 새롭게 됐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반성해봤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IMF를 당한 이후에 그때부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불과 몇 년 만에 경제 환란 이제 졸업했다는데 저는 모릅니다만은 기업체 하시면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 그 매각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카드로 뭐 하는 거 뭐 어쨌든지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을 계속 매달리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가고 교회도 따라간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소비 그다음에 물질 만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바알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물신주의까지 교회들이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저는 나름대로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태민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시절에는 어쨌든 이제 성장 신화인데 그런데 97년도에 IMF 이후에 우리가 그 성장 신화에 대한 향수도 갖고 있고 동시에 또 한 번 경제적으로 계속 잘 살아보자는 걸 추구하는 바람에 이 박근혜 씨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성장 신화와 여러 가지 이미지가 포함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왔지 않느냐. 결국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 신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파라오라고 그
강형철 집사님이 제기하신 그 질문이랄까 문제랄까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질문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저는 생각에 신학적인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나 그 전두환 군부 독재 시대 때 그 조찬 기도회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근데 그것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권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목사님들은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래서 그 제가 그 미리 드린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왜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어떤 선지자적인 선포를 해왔기보다는 이 좌우가 갈려가지고 항상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는 보수 교회는 우파고 이 진보 교회는 좌파고 이런 쪽으로 왜 따라가기만 할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는 그 성경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왜 교회는 한국 교회는 못 전해주고 있나 하는 그 질문을 사실 제가 드렸거든요. 예, 얼핏 이제 한 사람 생각나면 아까 제가 그 한경직 목사님 40년대 후반 설교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한 목사님 연세를 따져 보니까 72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72년도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유신이 선포된 해 아닙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교단 지도자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 전체 지도자가 되셨는데 유신에 대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유신에 대해서 그렇게 친정부적으로 갔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체 오늘 주제와 관련됩니다. 한 목사님 대답이 내가 민족 복음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 성장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정부하고 가까이서 뭔가 협조도 구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내가 어떻게 유신을 반대하겠냐?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실은. 예언자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교회 성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벌써 한국 교회가 지적하신 대로 이 정치적으로 이 어떤 권력 하에 들어가서 조창기도회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 권력 하에서 어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른 길로 그만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는 걸로 더 그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신 거잖아요. 예언자적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데 한 목사님을 변호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영락교에서 한경직 기념사업회를 전담하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가셨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으로 나라 없는 서름을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보다 그래도 유신은 어쩔 수 없지만은 유신은 용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변호를 하시더라고요. 뭐 권세 복종하라 이거는 또 좀 그에 배치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또 사학법 통과시키려고 할 때 또 극렬하게 저항했잖아요. 기독교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권세 복종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결국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이걸 배반적으로 느끼는 게 항상 이제 보수 쪽 교단 쪽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보면은 그 이해타산적인 그런 측면으로 좀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익을 수호하는 쪽으로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그때 교단 분열에 있어서도 기장 쪽을 몰아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근데 또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불려졌던 기장층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요즘에 그 최태민 그 관련해서 기사 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구국선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기독교계의 극렬한 저항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저기 구국선교단을 만들었다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결국 기장이란 말이에요. 기장이나 아니면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거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신학의 차인가 아니면 결국은 이제 무서우니까 피하려고 좀 했던 건가 그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좀 제가 변호하고 변명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장 교단이 어떤 민주화 염원 시대에 굉장히 어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고 희생되고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항상 양쪽 목소리가 다 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처럼 조창기도에 뭐 시작을 해서 뭐 최태민 말씀하신 대로 뭐 구국 십자가 선교단입니까? 거기에도 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교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딱 그 시대에 산업 선교 예를 들어서 산업 선교가 있습니다. 산업 선교, 도시 산업 선교죠. 도시 산업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정부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68년도 WCC 그 세계교회 협의회 그 총회가 스웨덴에 있었는데 그때 스웨덴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교회 사람 데려오기 아니겠습니까? 교인수 불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선교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내용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정의, 생명, 평화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그때 하는 산업 선교, 도시 산업 선교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산업 선교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강하게 뭡니까? 노동자들의 인권, 그다음에 환경 개선, 처우 문제 이런 노동자 운동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탄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YH 사건까지 들어가고 지금 이제 막 은퇴하신 임명진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단 속에 속해 있었고 교단 안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교단 안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꾸준히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해온 그런 어떤 역사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뭐 굳이 정리하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하고 파라오 또는 바알의 정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하나님의 정의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정치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거를 굉장히 그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입장이 늘 존재하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설교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겪어내는 그런 이슈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세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는 보면 지금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은 교회만 살려고 막 그랬다면 앞으로의 그 교회는 지역 사회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 네네. 예, 그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교인들의 분포, 나이 분포가 30년 전에는 삼각형이었답니다. 70 뭐 몇 %가 30대 그 이하인데 지금은 역삼각형이고
그리고 지금 역삼각형을 넘어서 지금은 T자가 됐다. 300만 이 교단의 어떤 교세가 300만인데 청년 수가 10만은 될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내보니까 6만 몇천이랍니다. 그러니까 2점 몇 %. 청년이라 하면 20대인가요? 예, 20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다 고령화됐다는 거예요. 사회도 고령화 때문에 지금 그런데 교회도 고령화됐고 그리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이제 수가 줄어드는데 청년들이 불과 2점 몇 %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통계를 내니까 이렇게 좀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뭐 통계는 수치로 나온 건 맞는데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기다 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 답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시 교인들 많이 모으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청년들 나가서 전도 많이 해서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옵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패러다임이 아니고 교회가 뭐냐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하다 보니까 교인 수 많이 늘리기, 그 다음에 교인 수 늘고 동시에 교회 재정, 예산 딱 두 개로 크게 잡히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교회가 뭐냐? 초대교회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기독교가 출발할 때 뭐 성전 짓고 출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도 모이고 뭐 회당에서도 모이고 했으니까 그래 보니까 교회는 사람이구나.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세례도 줬지만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당신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 의식, 그러면서 자존감, 그리고 여성도 사람이다. 여성도 인권이 있는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다. 평등성. 여기까지 다 저는 포괄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로서의 교회가 남았던 중세 교회를 개혁한다고 한 게 이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 이제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동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도 오고 집에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그런 모습에 이제 저는 교회를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저보다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주전공이신데 제 전공 이야기하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한 묶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는 참 귀하게 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왜? 사회가 너무나 세속화된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워가는 건 아니겠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리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냐.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제 42절 46절 같은데요. 거기 보면 떡을 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 입장이 아니고 제가 신학자 오스카 콜만이라는 분한테서 배운 내용인데요. 거기 떡을 떼고 할 때 그 떡이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분명히.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떡을 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실체와 형체로서의 떡이니까 그럼 교회는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지체로서의 교회, 살아있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초대교회 시작하는 어떤 여기 거루터기 교회인데 정말 거루터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적용되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 뭐 물질 이쪽으로 바알을 열심히 막 쫓아가면서 그거는 아니라고 뒤에 숨겨놓고 하나님 찾는데 영혼 구원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관념화돼 버리고 형이상학화돼 버리니까 이게 아무런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기는 모였는데 뭐 울타리 바깥에만 나가기만 하면 이제 싹 씻고 뭐 그다음에 뭐 바알을 섬기든 뭘 섬기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속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즉답 안 하고 내 정인이 되라.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돼야 하는구나. 그게 제가 요즘 많이 좀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사실 자칫 관념적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고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바알의 어떻게 보면 그 목적성을 향해서 가는 그렇게 되는 그 잘못된 결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지켜보실 때에는 바알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늘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거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도 막힙니다. 사실은 실제로 저는 뭐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어떤 특수한 좋은 환경 속에 저는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학교에 있으니까 실제로 나가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소위 온갖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권모술수 이런 거 저는 잘 안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항 속에 편안하게 유유하게 헤엄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비유되거든요. 실제로 강 속에 들어가서 뭐 온갖 위험한 거 다 만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매일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한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 아닌데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저도 그 최근에 살아가시는 삶의 경험이라 생각하는데요. 저하고 친척인데 젊었을 때 아이 교육을 위해서 소위 대치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뭐 어릴 때부터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게 하고 하더만은 좋은 고등학교 갔습니다. 외국하고 그래 하더만 또 뭐 대학도 잘 갔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 취직이 그래 어려운데 또 뭐 취직도 잘 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막 가고 있네요. 네. 그게 이제 경쟁, 성공, 우리 거의 대부분이 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딱 이야기 들었습니다. 취직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소위 이제 인류대학 졸업하고 자기 딸이는 막 꿈을 부풀어 대기업에 갔는데 하는 일은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상사 커피 타줘야 된답니다. 커피 타드리고 실제로 자기 전공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자기 그 직장의 상사는 낮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 10시에 들어온답니다. 회사로. 그럼 10시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럼 10시에 와서 결제하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그때까지 퇴근도 못 하고. 그 12시 돼서 이제 결제 다 하고 집에 가려 하면 상사가 또 붙잡고 국밥 먹으러 가자 해서 국밥 먹어야 되고. 그 집에 뭐 1시쯤 들어가면 6시 되면 또 출근해야 되고. 이게 뭔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참 엄청난 뭐랄까요, 뭐 좋게 표현해서 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의 현실이구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혹시 그 청중석에서 뭐 질문도 좋고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다. 네, 질문을 빙자한 연설도 좋습니다. 목사님, 그 지금 사실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계속 이렇게 우울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런 거 조금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면 없나요? 저는 그 장 집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참 앞으로 아마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인 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플랫폼이 없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노마드 시대니까 잘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 하나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이 되면 이 봄에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고 뭐 식물에 잎사귀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계절에 식물학 전공 교수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충령산에 갔었습니다. 충령산에 가서 충령산이 어디예요? 수동 마석이죠. 마석. 마석 그쪽에 충령산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크지 않는 교회니까 한 40명 되는 교인들을 하고 먼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3월에 충령산의 생태, 자연 생태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다 이제 교인들을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성경을 보던 이 성경이 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구나 하고 이 감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인가 1월에 보면 철원에 제두루미가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그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제두루미가 막 날아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새가 도망가니까 다 교인들 망원경 하나씩 가져오라 해가지고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서 제두루미의 생태 뭐 이동거리 이런 것도 설명도 듣고 이제 그런 예배 경험이 플랫폼이 없어진다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예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전 세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교회는 특히 그렇고요. 그게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까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문제가 저의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외국이라는 것은 서양을 말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우리나라 같지는 못한 말이에요. 가장 이제 저희가 힘든 문제가 저희 자녀. 어떻게 교회에서 제시해주며 더군다나 한국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이끌어갈지. 한국 교회도 못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부모의 역할로서 부모가 기도하고 저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네.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걸로 저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그게 포커스가 너무 교회에서 그 지향하는 점이 너무 얄팍하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나라에서 이런 걸 댓글 그런 거 아예 보지도 않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좀 떨림이 너무 심하니까 과연 신학교에서는 그 목사님을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의 아이들한테 그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지 저희는 그게
요즘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선생님 너무 어려운. 제가 1분만 좀 그 지금 임 집사님 얘기하신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그루터기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잖아요. 뭐 일부러 안 키우는 건 아니지만 교회 규모를 키우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게 옳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저는 늘 조금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 역설적인 상황이 한번 벌어졌는데 제가 작년에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를 갔더니 케냐 나이로비에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현대화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취급을 받는 그래서 뭐 국빈들이 와서 치료받는데 그 병원을 누가 세워서 운영을 하냐면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담임 목사가 800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는 그 교회예요. 우리나라. 근데 거기서는 그 엄청난 이제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는 교회인데 저 병원인데 그걸 누가 운영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교회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아이러닉하게도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만 거기에 잡음이 끼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루터기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좀 신념이랄까 자신이 생긴 게 뭐냐면 규모를 키워서 교회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게 어느 교회를 가느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가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느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쓸데없는 명분이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키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그 임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그 답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도 그루터기 교회는 지난 몇 년간 약간 호리병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 교인 비율로 보면 진짜 약간 호리병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청년부 쪽에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론 청년들은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교회 예산의 균형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청년을 막 벗어난 지금 5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성교회 활동이나 친교부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좋은 얘기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덧 집사님 말씀 이게 혹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외국의 뭐 서양, 뭐 캐나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가장 적합한 교회고 우리 자녀가 거기 이제 신앙을 맡길 수 있는가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어떤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구상을 해서 이제 여기 그루터기 교회가 이제 그 좋은 인물로 하나님 나라 인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뭘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계속 그걸로 양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온라인 양육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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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2시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뭐 2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았는데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한국일 교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루터기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아마 우리 선교팀하고 또 5그룹의 이제 민규 형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같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한국 교회사 그리고 거기 속에서 이제 그루터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수고해주신 이민국 교수님께 한번 박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 아 예. 목사님 시작 기도 하셨으니까 임 교수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그루터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인들 또 그루터기 가족들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지금의 세상은 더욱더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